하나뿐인 자녀에게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어떻게 괴롭힙니까? 사로잡습니다. 귀신은 저와 여러분을 사로잡습니다. 이 아이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귀신에게 붙들려 있는 거예요. 영적 포로 상태. 포로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갑자기 소리를 지르게 한다네요. 귀신의 공격은 예측 불가입니다. 예측 불가하게 공격을 하니까 이 아이는 혼란스러운 거죠. 공포스러울 수밖에 없어서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발작과 거품을 물게 합니다. 신체적 파괴, 심리적 고통을 주는 겁니다. 좀처럼 떠나질 않아요. 사탄은 한 번 잡은 먹잇감을 끈질기게 그 영혼을 놓질 않아요. 자, 이런 상태의 아이, 제정신일까요? 몸도 마음도 제정신이 아닌 거죠. 그러고 보니 구원이 뭔가? 바로 우리의 이 몸과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더라고요. 그 아이를 예수님이 끝내는 고쳐주세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돌려보내요.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아이는 귀신에서 해방되어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가 제자리로 돌아왔을 때 그 자녀는 부모의 품으로 돌아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납니다. 또 그걸 본 공동체는 하나님의 위엄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요. 하나님의 위대하심에 모두 놀랐대요. 저와 여러분의 제자리는 어디예요? 우리 영혼이 제자리로 돌아갈 때 하나님과 비로소 화목해집니다. 죄와 귀신의 억압에서 벗어나 우리의 마음이 제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 기쁨과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또 파괴된 육체는 삶은 회복되어져서 건강한 삶이 되어져요. 히브리어 샬롬은 단순한 평화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전 인격적인 구원을 받아 우리의 몸, 우리의 마음, 관계, 공동체, 영혼이 모두 온전해지는 것이 바로 샬롬의 상태예요. 그가 책망을 받아서,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책망을 받아서 우리가 샬롬을 누리게 됐어요.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된 거예요. 그가 매를 맞아 우리가 병을 낳은 거예요. 우리를 위해 고난 받으신 예수, 그 예수를 붙들 때 우리가 참된 샬롬을, 참된 평화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제 몸이 자꾸 아파요. 하나님, 제 마음이 너무 아파요. 불안합니다. 두렵습니다.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자꾸 관계가 틀어집니다. 여러분, 그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선포하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안에 있는 사단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아멘. 그렇게 선포하셔야 돼요.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여러분의 모습, 그 제자리로, 평안하고 기쁨이 넘치는 그 자리로 돌아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salvation, 그게 구원이에요.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붙드십시오. 아멘. 두 번째, 귀신 들린 이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부탁하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먼저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던 것 같아요. 왜 그랬냐면 예수님이 지금 산에 올라가 계시니까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제자들이 귀신을 못 쫓아냈어요.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청했지만 그들은 해내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요 살면서 들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서는 안 될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든 하나님에게든 우리 아무한테나 부탁하진 않죠. 요청하지 않죠. 내 부탁을 들어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거나 들어줄 만한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내 아이의 귀신 들림을 고쳐줄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제자들에게 지금 먼저 간 거예요. 제자들에게 그런 기대치가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걸 해내질 못했네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사람들 앞에서 먼저는 자존심 상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당신들의 제자들이 그걸 해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예수님께는 어떤 말을 들어요? 이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예요. 비뚤어졌다라는 것은 뭡니까? 원래 있어야 하는 상태에서 벗어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어적으로도 그렇습니다. 믿음이 없고 비뚤어진 세대여라는 핀잔을 예수님으로부터 듣습니다. 왜 제자들이 이런 소리를 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분명히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12 제자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으시고 모든 귀신들을 쫓아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보내시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병든 사람들을 고쳐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모든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이미 받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뻔한 일이 지금 발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듣지 않아도 될 말을, 듣지 않아야 할 말을 사람에게서도 듣고 예수님에게서 듣습니다. 중요한 교훈을 깨닫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사람들로부터 또 주님으로부터 들어서는 안 될 말을 들을 때가 있는데, 그것이 언제냐? 바로 믿음이 없을 때입니다. 제자가 제자다운 믿음을 갖지 못했을 때였어요. 목사가 목사답지 못한 믿음을 가졌을 때 사람들로부터 질책을 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혼나요. 장로가 장로답지 못한 믿음을 가졌을 때, 권사가 권사답지 못한 믿음이 없을 때, 안수집사가 안수집사다운 믿음이 없을 때, 성도가 성도다운 믿음이 없을 때 들어서는 안 될 말을 사람들에게 또 주님으로부터 듣게 된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요? 그럼 제자들에게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었기에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했을까요? 오늘 사건이 다른 복음서에도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말씀에 보면 어떤 믿음이 없었는지 정확히 나옵니다. 예수님,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이런 귀신은 오직 기도로만 쫓아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도를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능력을 위임받았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너희 능력이 아니야. 능력의 근원은 하늘 아버지께 있는 거야. 그 아버지의 능력을 너는 의지했니? 정말 하늘 아버지와 연결됐어? 관계가 맺어졌어? 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네 앞에 놓여져 있는 그 문제의 해결 여부를 너의 능력이 아니라 정말 아버지께 달려 있는가, 그걸 믿고 그분을 의지하고 있냐는 거예요. 또 하나의 병행 본문 보겠습니다. 어째서 저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너의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향해 여기서 저기로 옮겨가거라 하면 옮겨갈 것이요 너희가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대요. 여러분, 제자들에게 정말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었을까요? 여러분에게 이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을까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생명력이라는 거예요. 박물관에 있는 죽어있는 큰 공룡 화석보다 내 앞에서 막 짖어대고 있는 강아지가 더 무서워요. 큰 공룡 화석 보고 무섭다 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왜요? 죽었으니까요. 근데 요만한 강아지라도 내 앞에서 막 짖어대면 저는 무섭더라고요. 왜요? 살아있으니까요. 얘는 아무리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이 오늘 살아있다면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한다면 여기 있는 산을 저리로 가라 라고 했을 때 그 산이 옮겨질 거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불가능한 일이 가능케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내 믿음이 오늘 요만큼이라도 살아있다면, 하실 수 있다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부탁을 할 때 선생님이 하실 수만 있다면 내 아이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 하실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무한하신 분이야. 그러니 중요한 것은 바로 너의 믿음이야. 아버지의 능력을 의심하지 마. 너의 믿음을 살펴봐. 그래, 주님이시라면 나를 가장 완전한 길로, 나를 가장 완벽한 길로 인도하실 거야. 그래, 주님이시라면 아무리 돌멩이 같은 나라도 잘 다듬으셔서 끝내는 반짝반짝 빛이 나는 보석과 같이 만들어 주실 거야. 나를 정금같이 나아가게 만드실 거야. 이 믿음이 오늘 액티베이션, 이 믿음이 작동되고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시길 원하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을 살아있게 만들라는 것입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귀신 들려 고통받고 있던 아이는요, 예수님의 꾸짖음으로 자유를 얻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에요. 나를 억누르고 짓누르고 있는 그 염려거리들, 그걸로부터 해방되어지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것, 아버지 품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이 아이가 아버지 품에 안긴 것처럼 그게 바로 구원이에요. 구원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과 마음, 오늘 관계와 영혼이 예수 안에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리로 돌아가고 싶으십니까? 예수를 붙드세요. 제자들도 능력을 받았지만 그 믿음이 작동되지 않아 실패했습니다. 그 믿음 어떻게 작동시킵니까? 기도 외에는 이 귀신이 나갈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 외에는 여러분이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너의 그 겨자씨만한 그 믿음,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오늘 그 믿음을 작동시켜. 여러분 삶에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까? 믿음을 작동시키십시오. 믿음은 크기가 아니라 생명력입니다. 과거의 간증이 아니라 오늘 살아서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는 믿음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와 얽힌 관계들, 무너진 마음과 육체의 연약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전능하신 주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그 샬롬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